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읽는 책들, 또 우리가 뭐 문학 작품 중에서 백설공주, 신데렐라, 아니면은 숲속에 잠자는 공주, 이런 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스토리들 있지 않습니까? 이 공주 왕자가 나오는 스토리의 마지막은 똑같이 끝이 나요. 어떻게 끝이 날까요? 해피엔딩. 그러니까 문장이 있잖아요. 어떤 문장? 공주와 왕자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네. 모르겠어요. 같이 살면서 지지고 볶고 안 싸웠겠습니까? 예, 싸웠겠죠. 예, 근데 어쨌든 행복하게 살았대요. 그렇게 해피 엔딩으로 딱 끝나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두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동화다. 예? 동화 같은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현실은 동화가 아니죠. 현실은 우리 여기 저기 뒤에 곧 결혼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네, 결혼하셔야 될 분들도 계신데 현실은 동화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이혼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결혼은 점점 하지 않고 출산율은 줄어들고, 우리나라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에서 이혼율이 1등이었대요. 이게 정말 현실인데, 우리가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5월의 첫째 날, 이날 가정의 출발이자 근간이 되는 이 부부관계를 생각해보고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그래야지 우리의 인생의, 우리 부부관계의 스토리도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라고 이야기가 이제 행복하게 이제 마무리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무리될지 우리가 함께 말씀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은 이제 아내들아라고 이야기 나오죠. 아내들아. 그렇죠? 참 사실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여기 대부분 아내들인데요. 예.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사실 조심스러운 게 있었어요. 그렇죠? 조심스러운 게. 그래서 이제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말씀에 이제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전해 보겠습니다.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지금 순종하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아내들에게 너희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라. 라고 이런 요구만 본다면, 지금 베드로는 당시 1세기 당시 초대교회 그 로마 문화권에 있었던 그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다를 게 없어요. 다를 게. 당시 1세기의 여성의 지위는 남성에게 귀속되어 있는 신분이었습니다. 여성으로서의 어떤 힘이나 말을 낼 수 없는, 남성에게 귀속되어서 남편이 믿는 종교를 믿어야 했고, 남편이 사귄 친구들만 자신의 친구로 사귈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회도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아내는 남편한테 순종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가르쳤겠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당시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서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지금 세상하고 똑같은 이치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미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는 세상의 가치관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좋아 보이고 설득력 있어 보이는 가치관, 제도, 세상에서 아무리 힘 있는 제도라고 하더라도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따를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보시고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성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왜 아내만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나? 혹시 순종한다 해도 남편이 무지막지한 사람이면, 아니면은 막 폭력을 행하거나 구타를 하거나 그런 남편이면 그런 남편에게도 순종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는 전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지, 남편 자체가 무서워서, 남편이 하는 그런 구타, 폭력, 그게 두려워서 남편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거죠. 남편이 구타를 했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남편 말에 순종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죠. 지혜가 필요한 부분.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데 이와 같이 순종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라는 이 말은 무엇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냐면, 우리가 이전에 나누었던 사환들에게 이야기했던 말이잖아요. 종들 2장 18절부터 25절에 나온 이야기의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사환들, 노예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주인이든 순종할 것을 권면했잖아요. 너에게 잘해주는 주인이든 너에게 좀 못하는 주인이든 너희가 받은 그 자유함으로 순종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근거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자의로 낮아지시고 자신의 자의로 고난받으시고 또 핍박받으신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면서, 너희도 예수님처럼 너희 스스로 너희가 가진 자유로 순종하고 너희 주인을 섬겨라, 기쁨으로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베드로는 남편과 아내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동등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약한 아내 쪽에 더 많은 권면을 하면서 아내에게 영적인 도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주체적인 역할을 지금 맡기고 있어요. 베드로는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남편들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내들아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시 사회적으로 약하고 힘이 없었던 그 여인들에게, 아내들에게 지금 베드로는 권면하면서, 지금 아내들을 통해서 한 가정의 영적인 도덕적인 변화의 열쇠는 그 가정의 가장인 남편이 아니라 그 주권 아래에 놓여 있는 아내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내들 손에 약한 자가 변화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이것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방법 아닙니까? 세상의 방법은 힘 있는 사람이 가정을 쥐고 흔들고, 힘 있는 사람이 막 약한 사람들 질질 끌고 가는 그런 이치지만, 예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함이 아니라 약함으로, 자발적인 약함을 통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의 횡포 앞에 도리어 약함으로 그 악의 추악함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면서, 오히려 약함으로 그 악함을 드러내 보이는 그 방식이 바로 십자가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강함. 세상적인 강함은 정말 세상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막 힘을 내세우는 게 강함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강함은
오히려 낮아지고 약해져서 세상의 모든 악을 사랑으로 품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강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정에 힘이 없는, 당시 사회적으로 힘이 없고 약한 아내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남편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남편의 구원. 이 남편들은,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남편들은 믿지 않는 남편들이에요. 믿지 않는 남편들.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내들은 자신 스스로 종교를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믿는 그 종교는 자연스럽게 아내의 종교가 됐습니다. 아내들이 주도적으로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남편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는 행위였습니다. 그런 까닭 때문에 베드로는 부부 사이에 긴장을 해소하고 믿지 않는 남편이 가질 법한 그 적대감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목적으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순종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로 말미암지 않고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내들에게 말로 말미암지 않고. 이것은 뭐냐면 말 많이 하지 마라, 말로만 많이 하지 말고 입을 조용히 하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말로 복음을,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어차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을 전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 그런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보신 분 계시죠? 제자훈련 할 때도 이제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앉아있는 가족이라도, 아니면 자녀들이라도, 아니면 남편, 아내에게 복음 전해보신 분 계시죠?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제가 전하는 말이 술술술 들어갑니까? 벽에 튕겨 나오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멍하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믿는 그리스도인 여성, 믿는 아내들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말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의 행실로, 너희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삶의 행실로 보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귀로 듣는 복음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복음인 거예요. 귀로 듣는 복음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복음. 여기 아마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막 이제 열심히 힘들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 가자, 여보 교회 한번 가보자,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 하는데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몇 년을 진짜 공을 들여가지고 남편 마음이 조금 열렸어요. 조금 열렸는데 한번 탁 화내가지고 남편한테, 아이씨, 화내가지고 남편한테 화내는 모습을 막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때요? 남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그래, 내가 이러니까 내가 교회 안 가지. 안 믿는 사람들은 마치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딱 그걸 잡아가지고 내가 이러니까 교회 안 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정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래서 하니까 내가 교회 안 간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베드로는 믿는 아내들에게 너희가 말로 전하는 복음, 말로 전하는 복음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너희가 믿고 너희가 따르는 그 예수의 복음을 너희 삶으로 바르게 보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바르게 보이라 라고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아내의 본분을 다하고 좋은 아내가 되는 것, 남편을 향한 헌신적인 행실을 통해서 남편이 변화될 수 있는 것,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을 전도하고 싶다면, 또 이것은 입장을 바꿔서 남편의 입장에서도 아내를 전도하고 싶다면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는 것, 그게
제일 우선적으로 돼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아내 됩시다. 좋은 남편 됩시다. 네. 오늘 말씀에서는 물론 아내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 베드로가 살았던 그 당시 사회적인 약자가 여인이었으니까 아내들이었으니까 아내들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시대는 뭐 아내들이 약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가정에서 남편들이 약자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내들아 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아내와 남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가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봄이라. 아멘. 2절을 새 번역에서는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지 않는 남편들이죠. 믿지 않는 남편들이 아내들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아내가 가진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며 라고 번역된 이 말씀은 그 두려움의 대상이 남편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내가 무서워서, 남편이 무서워서 좋은 남편 돼야지, 좋은 아내 돼야지가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남편의 구원을 위해 아내는 좋은 아내가 되는 것에 더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결로 번역된 말씀은 순수하고 도덕적으로 더러움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성적으로 정결한 것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왜 그러냐? 당시 로마 시대가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시대였잖아요. 그렇죠? 문란한 시대. 제가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로마의 황제가 즉위하잖아요. 로마의 황제가 즉위하면 이 황제가 내가 황제가 됐으니까 옛다 기분이다 하는 게 있어요. 도시에다가 딱 시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사우나를, 로마 시민들이 사우나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온천을, 목욕, 온천, 사우나. 근데 이 사우나가 이제 안에 회의실도 있고 또 뭐 먹을거리들도 있고 뭐 교제하는 장소도 있고 또 때도 밀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또 뭐가 있냐면 음란한 행위를 하는 그런 장소도 사우나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우나들이 로마에 뭐 모르겠습니다. 당시 로마에 뭐 수백 수천 개가 있었다든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뭐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인 그런 나눔을 하는 정결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너무 당연한 문화였다는 거죠. 당연한 문화. 또 종교적으로도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순결하게 살아간다면 남편들이 그 아내를 보면서 와, 지금 세상 사람들 주변 사람들 모두 다 당연히 음란하게 살아가는데 내 아내는 다르네.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뭔가 좀 다르게 살아가고 있네. 세상과 구별된 그런 아내의 모습, 남편의 모습을 본다면 그 남편에게, 그 아내에게 복음이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아내의 모습, 아내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보여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말로는 뭐 예수 믿으면 좋아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하면서 얼굴은 막 힘들어 죽겠네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좋아요, 할렐루야. 입으로 맨날 죽겠네. 그 전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과 행동이 똑같은 모습을 볼 때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남편의 마음에 반드시 그 복음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날 것이고, 내 아내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졌지? 궁금증이 생겨날 것이고, 그 남편이 그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아내의 삶을 지켜보는 남편을 감화시킨 것, 남편을 감동시키는 것, 감동시켜서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다른 여자들처럼, 세상에 다른 남자들처럼 똑같이 살아서는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줄 수가 없겠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일 때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삶을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3절부터 6절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아멘. 네, 3절만요. 네. 베드로는 지금 외모를 단장하는 것, 지금 그것을 머리를 꾸미는 것, 금을 비롯한 장신구를 착용하는 것,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외모를 꾸미지 말라, 외모를 절대로 꾸미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교회 오시면서 꾸미고 오신 분 있으십니까? 네. 그래서 다들 좀 그래도 이게 눈썹도 이렇게 하고 오시잖아요. 그렇죠? 눈도 그리고 특세 때나 보면 이제 못 알아봐요. 근데 여기 보면 진짜 다들 알아보는 거 보니까 꾸미신 것 같은데, 지금 베드로는 이런 화장, 지금 이런 전혀 그런 것들을 하지 마라 라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여성들은 당시 그 로마 사회 사람들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그런 사치를 부르고 외형적인 것에 정말 목숨을 걸었다면, 그리스도인 여성들은 이런 풍속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어질 4절 말씀에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정하는 것에 너희가 집중해라 라는 거예요.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정하는 것.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지금 4절 말씀에 숨은 사람이라는 것은 3절의 외모와 대조되는 것이죠. 그렇죠? 겉으로 드러난 육체적인 것과 대조된 인격과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격과 성품. 그러니까 얼굴 치장하는 것, 얼굴 이쁘게 하고 액세서리하고 꾸미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아내들은 인격과 성품을 아름답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하다라는 것은 이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정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온유해져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정한이라는 말은 여성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어떤 자극에도 동요되지 않는, 화평,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은 결국에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성품을 갖추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본문에 맥락이 맞지 않는 그 남편을 지금 본문 맥락에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에게 주는 권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믿지 않는 남편들이 어떤 모습으로 아내를 막 화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믿는 남편들도 그렇지만,
믿지 않는 남편들이 당시 그 시대에 이제 믿는 아내들에게 얼마나 그 마음을 막 힘들게 하고 격동시키겠어요. 그렇죠? 사회적으로도 힘도 없고 굉장히 연약한 여성들인데, 지위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연약한 여성들인데 그 여성들을 힘들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럴지라도 일체의 온유함과 화평으로 자신을 단장하여서 매사에 동요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4절 말미에 보면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좋은 옷을 입는 게 값진 것이잖아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은 뭐냐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그 모습,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고 막 내 마음을 막 역동시키고 흔들 때, 그때 나도 똑같이 으악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입장을 바꿔서 아내가 남편에게 막 남편의 마음을 흔들고 막 격동시킬 때 남편도 똑같이 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온유하고 평안함으로 요동하지 않는 것, 예수님처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해야 하는데 이 속사람을 꾸미는데 가장 주된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굴까요? 네? 우리 속사람을 꾸미는데 가장 주된 역할을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님,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속사람을 단장해 주실 때 특별히 온유함과 화평함을 우리가 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어떻습니까? 우리 힘으로 잘 되던가요? 우리 머리로는 알잖아요. 머리로는 알지만 이게 입으로 내려오면서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야이씨!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 사람이잖아요. 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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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네. 애들한테 막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실 때에야만이 우리가 온유함과 화평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온유함과 화평일까요? 왜? 다른 것도 많은데 왜 온유함과 화평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믿는 아내 또 믿는 남편, 믿는 아내, 믿는 남편이라도 서로를 대할 때 가장 갖기 어려운 태도가 바로 또 가장 읽기 어려운 태도가 바로 이 온유함과 화평입니다. 네. 맞나요? 권사님들? 맞습니까? 네. 옆에 자고 있는 남편을 볼 때 주님, 제가 정말 너무 결혼을 잘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코 고는 남편을 주셨습니까?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최고입니다. 네. 우리 아내 정말 자는 모습 너무 공주 같아요. 여왕 같아요. 그런 남편분들 계십니까? 정말 최고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은 갈 때 같잖아요. 좋다가도 뭐 조금만 수 틀리면 아이고 옆구리 팍 차고 싶고, 그게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게 온유함과 화평함이에요. 특히 온유함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온유함은 죄인들을 대할 때 또 죄인들을 참고 품어줄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온유함을 잃으면 화평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에게, 믿지 않는 아내에게 순종하는 것을 말씀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이 순종하는 것을 감당하려면 우리 안에 화평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기도해야죠. 주님,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온유함을 주시고 화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제가 저 영혼을 사랑하고 싶고 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좋은 아내가 되어야 하고 좋은 남편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저에게 온유와 화평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겠죠.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온유와 화평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결국 이런 특별한 화장법, 오늘 이제 이야기하는 이 특별한 화장, 이 치장하라고 하는 이런 온유와 화평으로 치장하는 그 아내야말로 믿음의 아내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 온유와 화평으로 화장을 하고 계신가? 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얼굴에 막 빛이 막 반짝반짝 나는데, 네. 네. 자, 우리 그 예로 이 온유와 화평으로 이제 화장을 한 그 대표적인 예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라. 같이 한번 5,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 6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아내들의 대표로 지금 사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그 남편 아브라함을 주다, 내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8장 12절에서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 주인은 그냥 뭐 남편에게 아이고 내 남편입니다 이런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 주인, 내 왕이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주인이라 말할 만한 사람이었나요? 그의 삶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라를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긴 해요. 정말 사랑하고 사라를 아껴준 사람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행적을 보면 그렇게 대단한 사람 같진 않아요. 사라에게 놀랍고 황망하고 충격적인 경험을 준 남편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 자신을 바로에게 넘겨줬죠. 네. 한 번만 그랬습니까?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넘겨줬잖아요. 자기가 죽을까 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물론 사라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제 아이를 낳으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탁 믿음을 가지고 사라 그러면 안 돼요. 막 쫙 권위로 막 이야기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또 그걸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종 하갈을 들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분란의 씨앗을 낳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에서 막 여인들끼리 싸우고 막 쫓겨나고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못난 남편 아브라함에게 꿋꿋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사랑해 준 것,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사라를 굉장히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사라의 말을 들어주고 했지만 그것만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사라가 그렇게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로 여기면서 그렇게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네, 사라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속처럼 뜨겁고 사정없이 녹아내리는 그 연단을, 이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던 그 흩어져 있는 교회의 성도들, 그 뜨거운 연단을 참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걸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인 남편에 대해서 온유함과 화평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힘도 모두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실망하기 나름이죠. 그렇죠?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아침 출근할 때랑 퇴근할 때 달라요. 좀 전에는 막 웃고 이러다가 또 툭 하면 또 싸우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순종하고 그를 높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 표현하면서 순종했듯이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주라고 표현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자신들의 남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갖추어야 할 아름다운 단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남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남편의 경우. 우리 같이 한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남편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먼저 지식을 따라 아내와 함께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무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냐면 결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내 사랑하는 아내, 우리 가정, 우리 부부는 그냥 내가 좋아서 결혼한 것, 뭐 내가 능력이 있어서 결혼한 것, 내가 뭐 같이 삽시다 그래서 결혼하고 뭐 혼인신고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다라는 것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결혼은 세상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죠.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간에 세우신 제도 아닙니까? 따라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존귀한 존재로 대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 내 생명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장로님들 그렇게 하시고 계시죠? 네, 우리 장로님들 너무 사랑꾼들이셔서 모범적이에요. 남편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 아내가 순종해야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내가 순종하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남편은 아내에게 내 생명을 줄 만큼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에베소서 5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 사랑하는 건 당연하다. 하나님이 부부로 맺어주실 때 하나로 맺어주셨잖아요. 아내는 나잖아요. 나. 그렇죠? 나는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은 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남편이 아내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힘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는 것, 그거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결혼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혼할 때 아직도 저희 세대도 그런 얘기해요. 기선제압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뭐 밥도 못 얻어 먹으려고 헛소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무슨 기선제압을 합니까? 안 그래요? 기선제압 당하지나 말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아내를 위해 헌신하고 내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해 줄 수 있을까? 남편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아내는 동일하게 내 남편을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남편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내가 순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로는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 남편들보다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남편의 세심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남편들 중에서도 굉장히 세심하고 또 마음이 여리신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성분들이 어떻습니까? 더 감수성도 풍부하고 더 마음이 여리고 연약하잖아요.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내를 남편보다 더 연약한 그릇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것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냐면 아내만 연약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남편도 똑같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남편도 연약하지만 아내는 더 연약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연약한 그릇인 만큼 서로 조심하는데, 특히 남편이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남편들이 아내에게 말 한마디 할 때도 사랑의 말, 또 격려의 말 해줘야 되죠. 물론 입장을 바꿔서 아내들 역시도 남편들에게 사랑의 말, 격려의 말을 해줘야 되겠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았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은 남편이나 아내나 차별 없이 동등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1세기에는 확실히 남편과 아내가 위계 질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을 완전히 뒤엎는 말씀이죠. 남편들아, 아내도 너희와 똑같이 구원받는다. 아내들도 너희보다 열등하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구원받는다. 똑같이.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은 남편과 아내를 가리는 것이 아니다. 남편과 아내를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보혈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이렇게 아내들을 연약한 존재로 여기고 아내들을 사랑하고 아내들에게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는 가장 기본적인 그 관계죠. 그렇죠?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 이 관계에서 남편이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멸시해서 가정 관계가 좋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가정이 황폐해지면 삶도 똑같이 황폐해지겠죠. 가정이 황폐한데 내 신앙이 풍족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이 메말라 있는데 내가 기도를 풍족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일도 손에 안 잡힐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기도도 안 되겠죠.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간에 원한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물며 부부 관계 안에서 남편이 아내를 멸시하고 아내가 남편을 멸시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부관계 안에서 서로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순종하면서 서로 존귀하게 여기시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네, 너무 당연한 걸 물으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서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계시죠. 서로가 먼저 낮아져서 자신이 해야 할 일, 아내는 남편에게 이제 순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